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까지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원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는 거죠. 입성하게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요단 동편까지 이끄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처럼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과 한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 자체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내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영토를 관통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문 읽으셨는데 14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길은 직선길과 우회길이 있었습니다. 직선길은 에돔 족속의 영토지만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우회길은 거리도 훨씬 멀어지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거리도 훨씬 멀어지고 또 그 일대가 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물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그 산악길 또 우회로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 먼 길 선택한다는 거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로 돌아온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일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더더욱 그 에돔 족속의 영토를 관통하기로 우회길 험난한 길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의 영토를 관통하기로 이렇게 계획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지간이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당신의 아우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우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우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피를 나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지간인 것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에돔 왕에게 자신들의 그 형편을 다 이렇게 사정하고 이야기하면 그래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 그 형제의 어떤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들을 덧붙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우리는 당신의 아우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지금 당신들의 변방인 여기 가데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당신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물 한 모금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의 길로만, 큰 길로만. 여기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난 요단 북쪽으로 난 군사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용도로 만든 그 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많은 인원이니까 용이하겠죠. 그래서 오직 왕의 대로만 이용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도 패기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형제지간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에돔 왕의 반응은 모세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안 된다 하는 거죠. 지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그냥 안 될 거야. 그런 것입니다. 이 에돔 왕의 반응은 모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보낸 사신들이 더 간절하게 다시 한번 또 왕을 설득하죠. 1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랬어요. 우린 큰 길로만 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땅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피해 안 입힐 겁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그 물값을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에 여기에 뒤에 더 붙이는 말이 있죠. 그 물값 다 물어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에돔 족속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죠. 에돔 족속이 물값을 받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은 어차피 땅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데 그 물값을 받게 되면 수고 하나 안 하고 노력 하나 안 하고 저절로 공돈이 이 에돔 족속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해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 안 입힌다는 것에 더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그렇게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했어요. 결국은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에돔 왕은 이스라엘에 행군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삶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비록 옳은 일이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다 합리적이고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계획과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분명 내 생각에는 여러모로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고집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모세가 사신을 보내고 나서 그 사이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국경까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사신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당연히 에돔 왕이 허락해 줄 거야. 형제지간이니까 그거 이야기해서 동정심을 막 부럽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사정하면 반대 안 할 거지. 혹시라도 반대하면 물값 내겠다. 즉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반대할 수가 없어. 머리 굴릴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찬성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국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돔 왕이 이 모세의 생각대로 이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했다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했구나. 우리가 계획한 게 옳은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은연중에 또다시 하나님보다 누구의 영광?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일전에 무리바 사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것을 다 막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라는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내 생각, 내 보기에 좋은, 내 계획에 맞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막힐 땐 생각하세요.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안 풀릴 때 생각하세요. 이게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계속해서 점검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돌이키게 만든 거죠. 에돔 왕의 반대에 돌이켜서 우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순간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리바 사건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실수했지. 그래,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정말로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이 모자라서 딸려서 이렇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면 여기 에돔 왕과 맞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킨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들은 그들이 싸워야 될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로 싸워야 되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싸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승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로를 지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무슨 일이 생깁니까?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리게 되죠. 여기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가나안에 다 같이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전하게 끝까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한 거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걸 막 밀어 붙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어요. 상처를 만들어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뭘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막 일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 사이에 자녀들에 대해서 다 소홀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돌아가고 나면 결국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상처뿐인 영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가 왜 다퉈요?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는 그 삶이 목표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다른 거에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 다 놓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세요. 막힐 때는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일 생길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유익한 것으로 주실 것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관점을 맞추고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 가던 길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